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햇빛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있지만 잠시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기쁨,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아침부터 먼저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은 쉽게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는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높은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청소년 학생이나 청년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좀 이렇게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조금 살펴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이 자존감을 이제 이야기할 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행위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자존감을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존감과 특히나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들을 곳곳에서 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단 우리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등장하는 말세의 특징의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상처를 받아도 아무것도 못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함께 조금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16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서론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자를 예비했으니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16장 1절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볼 표현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나눌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으면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 개인의 타락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냥 나라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세우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대표성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핑계 삼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이 곧 사울 개인의 불신과 사울 개인의 타락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무엘이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왕의 타락이라고 보기보단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인 그 사무엘의 갈급함 가운데에서 나온 눈물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참으로 그러니까 참으로 영적 지도자다운 모습인데 사울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슬픈 마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근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뜻이 단순하게 히브리어가 단순하게 겉모습을 보았다라는 의미지만 이 본문 문맥에서는 내가 미리 바라보고 미리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은 그저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일 뿐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큰 어른이자 영적인 스승으로 먹여지는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너는 양을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치기 목동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외형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실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미리 선택하여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 같이 미래형이거나 과거형의 시제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너네가 빛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은 자격이나 조건이 결격 사유가 돼서 완전한 빛이나 소금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아예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결 하나 없는 무흠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과거에서부터 산상수훈을 들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고 빛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의 외형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 현재 모습의 외형이 아니라 주께서 완성시키는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지금의 우리에게 먼저 정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은 미리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낙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양치기 목동 다윗을
양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왕으로 부르십니다. 죄와 실패로 넘어진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능력해서 넘어진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실패했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으실 거야. 무조건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뻔뻔하게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시선으로, 현재의 평가로 나를 재단하고 멈추는 것만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실패했던 일들, 내가 실수했던 일들, 내가 범죄한 일들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우습게 여겼던 그 순간의 내 모습과 그 마음들이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죠.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할 조건을 발견하려고 애쓸 때마다 오히려 내가 비참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시당했고,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처럼 여겨질 아픔과 약점들이 계속해서 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내가 사랑할 조건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를 어떤 표정으로, 그 주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겠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내 자녀를, 이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이 마음으로, 이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의 삶의 시작이 좌절과 절망과 실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완성시킬 모습으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하나 쌓아간다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내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과 역사를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위에 세울 때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에는 나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훨씬한 키와 외모를 갖춘 왕을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한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많은 것을 가져야 의미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자유롭고, 돈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다. 힘이 있어야지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들이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정말로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드려서 자식 노릇이라도 할 수 있고,
자녀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사주면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는 것 또한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돈도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돈도 많이 소유하시고 힘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힘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주시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너네는 그걸 가지는 순간 죽을 것이다 라고 선악과처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만 받냐라고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스스로 자존감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소수만,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평안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은 모든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평강과 평안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참된 평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까지도 모든 것을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참된 평안, 그것은 많은 돈을 소유함에서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힘을 가진 것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라고 말을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요, 보시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러 가는 사무엘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너네가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많이 가진 것으로 자존감을 확인하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보증받고 증거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와 내가 동행을 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가? 전부를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시험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을 위해 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존감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조이 선교회라고 1960년대에 시작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이 선교회 이름이 왜 조이냐? 그들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님께서 먼저고 이웃이 두 번째며 나는 맨 마지막 세 번째이다. 그래서 여기에 앞글자를 따서 조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순서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자리에서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순서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바꿨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여유가 되면 남도 도우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시험하며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하루가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영광을 우리가 더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완성시킬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자꾸만 과거와 지금에 집착하여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이 나를 죽일까봐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주님의 따스한 그 눈빛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동일하게 그 눈빛으로 내가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